성경 말씀 시편 71편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있었죠. 온 가족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 애써 공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고, 학생 자신도 시험 보기 전에는 시험 걱정, 시험 보고 난 다음에도 걱정,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느 부모님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예민해서 시험을 어떻게 봤냐, 얼마나 잘 봤냐, 이런 것도 일체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의 또 상황을 봐도, 얘기를 들어봐도 청년들도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요새 취업 전쟁 아닙니까? 스펙 8종 세트란 말 들어보셨죠? 스펙을 얼마나 따지는지 8종 세트랍니다. 온갖 자격증과 온갖 경력을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어느 청년은 제가 봐도 또 여러모로 봐도 참 좋은 그런 조건과 스펙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서류를 다 검토하더니 하나만 묻겠다 그러더래요. 뭐냐? 자네 술 마실 줄 아나? 그러더래요.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좋은데 말이야, 참 술을 못 마신다, 이게 곤란하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더라고. 아니,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면 될 일이지, 무슨 술 먹는 게 무슨 뭐 능력입니까? 참 이해가 안 가요. 자네는 다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한데 이게 술 못 먹는 거, 이거 참 곤란하다. 참 대한민국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전쟁이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것도 어렵고, 술 안 먹고 세상 유흥을 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청년들이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딜 때부터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학생은 시험 걱정, 청년은 진로 걱정, 장년은 살림 걱정, 노인은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이러고 있으니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민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도로 중보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이 꾸는 꿈 속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야곱의 꿈속에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었듯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특히 우리 중국 집사님들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좀 더 붙들고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고민을 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고민. 고민은 우리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드러냅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나타내주게 돼 있어요. 건강한 고민은 깨달음을 줘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민을 해도 주 안에서 고민해야 돼요. 주 밖에서 한심한 넋두리 하면 안 됩니다. 고민을 주 앞에 갖고 나와서 고민을 해야지. 그 고민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을 주 앞에 오히려 서게 만들면 그게 복이요. 근데 그 고민이 때로는 믿음 밖의 고민이라
얼굴에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울함과 절망 속에서 마치 인생 전체가 덫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있죠. 최근에 저는 어느 분과 상담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였지만은 참으로 딱한 경우였는데 그분의 가정에 참 병고가 생겼지만 이상하게 그분의 얼굴에 그늘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태도에 오히려 제가 놀라게 됐습니다. 오히려 제3자인 제가 오히려 오버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분은 침착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매일 밤 철야 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간구를 아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의 기도와 동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한 구절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71장 전체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더 놀라게 됐어요. 2번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71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오늘 20절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거부하거나 불평하거나 한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이요. 즉 그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고난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심한 넋두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내 욕구가 충족되고 내 육신이 기쁠 때만 믿음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누구나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면은 그게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잘 돼서 감사하다고 복비 내놓고 이런 건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감사는 거기에 그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방인도 하는 감사, 이방인도 하는 간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와 세상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겠어요? 바울이 이런 명언을 남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대단히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말은 한 개인의 신앙 속에서 쌓여진 신앙의 깊이, 깨달음의 깊이와 내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공이.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이란 말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긴 흔적들이죠. 바울이 가진 예수의 흔적은
남이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과 바울만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말씀 여러분 들을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싸구려 물건과 명품의 차이를 아시죠? 여기 명품 가방이 있고 싸구려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공장에서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싸구려 가방은 말 그대로 뭔가를 담는 도구로서만 취급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건이 주는 어떤 감성적 아름다움이라든가 예술적 아름다움이라든가 소유의 어떤 만족이 없이 오직 뭔가를 담는 목적만 중요시될 뿐이죠. 하지만 명품의 반열에 오는 물건들은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물건을 넣는 도구 이상의 이야기와 내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가방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라던가, 기계로 만들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수개월을 걸쳐서 손으로 일일이 만든다던가, 어떤 유명 인사가 그 가방을 들었다던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즉 물건 이상의 감동과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물건이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브랜드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와 내용이 있는 브랜드는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산의 언덕에 어떤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그냥 바위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그 바위에 조선시대 어떤 왕이 그 바위에 자주 올랐다더라 그러면은 그게 관광 명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명품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바위면 아무도 쳐다 안 봐 그거. 근데 조선왕 뭐 세종대왕이 거기 올라갔다더라 그러면 누구나 그 바위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명소가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여러분이 나 혼자 악을 쓰고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나 혼자 그냥 악 쓰고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가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마다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면 그게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악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악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즉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간증이 있고 내 체험이 있어야지. 예?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작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항상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신앙입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 하루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있어서 아무런 내용을 몰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없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죠. 나 혼자 악만 쓰고 그러니 불평만 나오고 감사와 기쁨이 안 나오고 거기서 영적인 뭐가 표출이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를 전환하셔야 돼요. 내용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닥쳐도 말이야.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다. 뭔가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 에? 그걸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세상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손가락질을 해도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부르시죠. 나만 아는 이 행복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즐거운지 아무도 몰라. 배고파도 가난해도 즐거운 것을 세상 사람 나의 친구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이 평안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평안한지 아무도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평안한 것을 생명 예수 주님밖에 아무도 몰라.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나만 아는 이 행복, 나만 아는 이 평안 아무도 몰라. 뭐가 있어 하여튼간에. 그러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많다는 건, 내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 많다는 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건 남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과 바울의 관계.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딴 세상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신앙은 명품 신앙이에요. 그냥 쭈라고 힘쓰면서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따라 우리가 가는 거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면은 찬송 중에 가는 게 신앙이지. 악쓰면서 하는 거, 이건 명품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시편 72편의 주인공도 믿음의 비밀이 많은 사람이더라고. 일반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7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도저히 일반적 관점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1절부터 쭉 보면요, 자기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절박함을 이 사람이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1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쭉 나가다가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피말리는 단식을 이렇게 해요. 이러다가 중간중간에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탄식하다가 찬양하고 탄식하다가 감사하고 막 이래. 이 사람이 탄식하다가 주의 의를 증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거 도저히 심리 상태가 종잡을 수 없다, 신비함마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가 대단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시편 71편 8절 이하에 중간중간에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그리고 또 막 탄식하다가 또 가다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러다가 탄식하다가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살아있고 주를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깊은 겁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혼자 말 못할 고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잖아.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새 길이 보이게 되면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적 상황은 지금 울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보면은 나는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지를 나는 알아. 이 고난이 나한테 왜 떨어졌는지를 내가 알아.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내가 얻었어. 그러면 거기서 내 영은 웃는 거지. 거기서 찬양이 나와. 거기서 기쁨이 나와요. 거기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영이 웃어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72장 전체의 내용이 야,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야 라고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런 기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탄식하지만 그 탄식하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함이 끊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이 끊이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오히려 주님의 의를 높이는 그 상태, 영적으로 고매한 차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많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제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쓰시는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청사진,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명품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울 때 나는 웃을 수 있고, 남들이 절망할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남들이 걸려 넘어질 때 나는 그것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믿음의 비밀과 내용이 있는 신앙,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동행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